오늘 저녁 봉독해 드린 말씀을 근거로 천사의 질문 어찌하여 오느냐라는 이 말씀 제목을 삼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서로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가슴을 치는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을 따라 사는 승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극한 슬픔 속에 절망감 속에 무기력하게 서 있고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는 이제 막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주 극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고 또한 죽음을 다 통과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대속하시며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그 죽음마저도 깨뜨려 버리시고 피조물 중에서 피조물의 그런 형체를 입으신 그대로 처음으로 죽음에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이 구원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성과 이 승리를 또 이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고통스러웠고 비록 어려운 순환과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으로 천사와 함께 가슴이 설레고 아마 벅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큰 슬픔으로 울며 절망감 속에 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천사가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눈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엉뚱한 것입니다. 도무지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크게 기뻐해야 되고 크게 경화드리고 찬송하고 뛰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절망 가운데 울고만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나는 울어야만 하는데 나는 울고 싶은데 그런데 천사는 그 심정과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질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큰 줄기에서 한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해요. 무엇이 이 질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이 부활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너는 왜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 질문 속에 함축하여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죠. 부활과 또한 부활 생명이 우리 모든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과 부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빼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아마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종교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나는 이 기독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쓰길 원하지만 오늘 할 수 없이 쓰는 것은 이 종교의 개념 속에서 설명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이고 역사고 유일한 진리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꼭 종교 안에 하나, 여러 가지 다른 종교 가운데 하나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역사잖아요. 사람이 조작하여 만든 어떤 세상 종교와는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사건도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은 역사고 진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의 어떤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만 아는 것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주님이 부활 그 자체이시고 부활 생명이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활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주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토록 큰 슬픔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어딘가 계실지 모르겠다 찾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알도록 가르치시고 증거하고 보여주신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있고 또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남매정 안에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도 없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애틋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얼마나 의지하는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참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신앙도 참 좋았어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섬겼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는 그 순간 주님이 빨리 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마침내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주님이 죽은 다음에 찾아왔을 때 그 언니된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대변하며 토로하는 것이죠.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으니 다 끝나버렸어요. 왜 병을 고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왜 못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자기의 믿음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주님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르다 앞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신앙과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르다가 이해하기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해는 저와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의 이해가 아닌가요? 일반적인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어떤 지식, 믿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죽고 난 뒤에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활이라고 말을 하면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믿음이고 일반적인 성도들의 지식이고 또한 교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지식과 이 정도의 믿음은 진정한 의미 속에서, 믿음도 아니요, 또 진정한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라도 이 정도밖에 믿음이 없고 이 정도밖에 지식이 없고 부활을 제대로 다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성도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제는 부활 때가 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생명의 복, 영원한 영생의 복이 최고의 복이고 내세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고 또한 알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복을 염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다만 장래에 어떤 일어날 약속,
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그 순간, 믿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어떤 선물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이 말씀을 다시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말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님 마지막 날 다시 태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만 있어도 참 답답하죠.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사실은 우리 가슴을 쳐야 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닐까?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을 죽은 자가 때가 되면 다시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하실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하시고 이미 부활이시고 이미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물론 부활하시지만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고 이름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영생으로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그 앞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이것을 좀 보고 깨달으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 또한 축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울어야 합니까? 죽지 않게 되었는데 울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의 이 슬픔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더 이상 울어야 될 이유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후에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마르다가 한 말처럼 죽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정말 부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어떤 증거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문제를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의식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식주의 문제 참 잘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는 것 있어야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또 먹어야 살죠. 그 다음에 집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나 다름없고 걱정, 근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통틀어서 말하게 되면 의식주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한 다시 뭉뚱거려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 그러니까 뭐 제가 굉장히 좀 세속적으로 보이시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이 확 그냥 뭐 거룩해야 될 목사가 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뭐 좀 세속적이다 하는 느낌이 팍 들죠. 그런 느낌이 들면 제가 표현을 아주 잘한 것입니다. 사실은. 왜요? 이 세상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돈 가운데서 움직이고 돈을 위하여 움직이고 돈 가운데서 모든 게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식주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옷 입는 문제, 먹는 문제, 뭐 집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안합니까? 결국은 죽을까 봐, 못 살고 죽을까 봐, 못 먹고 죽을까 봐. 그죠? 그러니까 다시 문제를 더듬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죽음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 이런 참으로 불안감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생을 가졌고 부활 생명을 가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없어도 염려가 되지 않아야 되고 이제 의식주가 없는데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런 두려움이 남아있고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하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아직도 나는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 버리고 내 마음속에 다시 염려됨이 없이 울 이유가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노후 대책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근데 사실 은퇴 후에 노후 대책이라 그래 봐야 뭐 한 20년, 30년? 그렇죠? 예, 너무 짧은가요? 우리 요단의 지시는 한 40년, 50년 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꼭 오실 것 같아서 그렇게 살 필요도 있을런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짧다고 생각되시면 꼭 살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 그거를 이렇게 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많이 준비를 했는지 뭐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 죽고 난 뒤가 문제죠. 사실은 그거 준비하느라고 막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노후 대책은 잘 준비했는데 노후 대책 다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부실한 거예요. 예. 그게 죽고 나니까 이제는 큰일 난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후 대책 그 다음 대책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20년 30년 짧은 시간 동안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 굶어 죽이시겠어요?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 주님이 부끄럽게 만드시겠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노후 대책 그 다음 대책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염려가 되지 않아야 돼. 의식주가 없어도 염려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노후 대책 그 다음 대책이 준비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염려가 없으면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 있는 돈까지 없애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찌하여 오느냐. 이 천사의 반문은 곧 우리 속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울지 않도록 노후 대책 그 다음 대책을 준비하는 그 믿음이, 그 놀라운 영생과 부활 생명이 있음을 내가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의 위대한 승리와 생명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찌하여 소망이 없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심리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패닉을 일으킬 만한 아주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오직 한 분이시던 그 주님이, 그렇게 의지하시던 주님이 창조일주간에 죽으시고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 와서 시신이라도 나의 위로로 삼으려고 왔는데 빈 무덤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무덤 앞에 섰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절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절망할 일이 아닌가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왜 그러면 절망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하고 울고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는 것은 왜 우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바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져 있나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동산지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눈이 가려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자기의 마음에 들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주님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소망은 주님을 내 마음에 찾았을 때, 발견했을 때 생겨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이 질문은 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왜 주님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생활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숙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부활 생명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 삶 속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만찬을 다 나누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감람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텐데 그러면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나는 먼저 가 있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떠나시자마자 마음은 탁 미워버리고 어안이 벙벙하고 절망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아니면 기억도 못하고 돌아갔는지 습관적으로 갔는지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로 다 돌아갔어요. 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그 말씀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서는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수제자인데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더 문제입니다. 더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 사도요, 죄송합니다. 이 성령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제는 그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것이죠. 아무런 깊은 생각도 없이 그냥 베드로가 잡으러 가니까 나도 잡으러 가고 생활 습관이니까 습관대로 하고 살아야 하니까 하고 직장이니까 가고. 여러분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들도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놀라고 어안이 벙벙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던져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당연합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영악해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헛수고만 그날 그 자리 그 새벽에 주님이 그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셀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가서 보게 되면 벌써 와 계셨던 거예요. 그죠? 제자들보다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질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날이 막 어둑어둑 하던 것이 이제 밝아져 가는 그때에 사람이 선 것을 보지만 여전히 주님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물론 변형되셨겠죠. 아마 그들이 고기 잡느라고 집중했기 때문일까요?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좀 피곤해서 밤새도록 그물질하다고 피곤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얘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들아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파이디온, 5살에서 한 7살 정도 차이 있는 그런 칠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에게 하면 되지 않아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이가 같거나 더 많거나 그죠? 다 그런 장년이고 그 어른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하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한 번도 제자들을 이런 말로 불러보신 적도 없고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순전하고 너무 때묻지 않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로 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디에 서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주님이 부르실 수밖에 없고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 계셔도 주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한 기억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사실 자기들이 놀래야 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탁 깨워지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 그렇구나 하고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고 참으로 환호하고 주님이 살아계셔
어딘가에 계셔 오실 거야 라고 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생활로 돌아와서 그물만 던지고 있으니 예수님 보기에도 이 어린 애들인 것입니다. 파이디온, 얘들아.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철부지란 말이 있잖아요. 철부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뭐를 모르냐, 철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사실 본래가 절부지인데 그것이 바뀌어서 철부지라고 바뀐 것 같아요. 계절을 모른다 그 말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 농사 지면서 살면서 좀 씨 뿌릴 때가 있고 물 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고 그때가 때를 맞춰 착착착착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청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뭐 마냥 놀고 있으니까 이 철부지더라.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강력하게 뼈가 있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살이 분별이 없고 해가 바뀌고 절기가 바뀌는 것도 모른다 그 말을 이 철부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본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사람을 부를 때 철부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른들 철부지가 많아요. 신앙 안에도 철부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몰라요. 너무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 갑니다. 너무 참 막연해 보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탁 던지니 갑자기 막 물고기에 달려들고 막 구두두 거리니까 막 끌어당겨 보니까 옛날에 우리 주님도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주님을 다시 쳐다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도 모르니까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부지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철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주님이 변형되신 모습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첫눈에 못 알아봅니까? 주님이 다른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어떤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죠. 아니면 자연세계 속에 있는 어떤 생명체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죠. 저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참 천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모르시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강아지 가만히 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면 이 강아지 같은 그런 심성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너무 자주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 마른 음식이 그만 주면은 뭐야, 뭐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평생 마른 그 딱딱거리는 그것만 줘도, 한 가지 음식만 줘도 아무 불평이 없고 그 주인을 그렇게 좋아하고 가장 자기를 좀 좋아하면 꼬리를 흔들고 그냥 가장 반겨하고 그 눈을 보십시오.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거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 마음에 무슨 시기 질투 막 미린게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해주면 그냥 다 받은 이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강아지를 보면서 그 눈을 보면서 야, 참 천사가 따로 없고 이게 천사가 아닐까? 천사의 심성은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돼요. 갑자기 주님 얘기하다가 왜 천사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겸손히 부자가 될까 봐서 강아지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천사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났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큰 가슴이 뛰고 놀라워하고 절망과 의심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부활절 아침 식사를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는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니, 우리도 살겠구나, 이 담대한 소망,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때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사. 소망이 살아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자꾸 그 소망을 따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희정 안에 들어가나니, 결국에는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찌하여 나의 정인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감 속에서 울고 서 있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거할 수가 없죠.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신에게 있어야 마땅할 어떤 것들이 없다, 간증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데 뭔가를 간증하려고 해도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부활하셨고 주님은 바로 죽음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천사의 눈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이제는 알만할 텐데, 이제는 알아야 할 텐데, 이제는 좀 깨달을 만한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다.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남에게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울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고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면 증거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울고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동산지기가 주님이 그것을 알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은 얼마나 바뀝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그러니까 침통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도들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큰 기쁨으로 전가하는, 흔들어 깨우는 메신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후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부활하신 사실뿐만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무엇인지 그걸 더 깊이 깨달아서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참으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는 정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은 성도라면 마땅히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천사의 외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이 부활 생명을 다소간 다 체험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이라도 반드시 우리는 체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첫 사랑의 경험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이런 이 부활 생명은 아주 독특한 특별한 생명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탁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접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져요. 편해져요.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마디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들어서 배워서 아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속에 쑥 들어와 있는 평안이죠. 이 평안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볼 적에는 염려가 되는데, 내가 귀로 듣기에도 염려가 되는데, 내 마음으로 판단해도 염려해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이 평강이 탁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지각을 다 누르고 그냥 편안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역사인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평안한 거 아닌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질문은 한 번이라도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울고 섰지 말고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런 삶 속에는 이 부활 생명의 독특한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쁨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아파도 기뻐하고 죽음 속에서도 기뻐하고, 이 기쁨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맞습니까? 그냥 기쁨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자꾸 샘솟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격정적으로 기뻐졌다가 어떤 때는 조금씩 뽀글뽀글 올라오는 샘 같은 기쁨으로, 여하튼 머리는 걱정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저 기쁨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에 전래됐을 때 그 역사 속에 찾아보게 되면 참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일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독교 신자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곡을 해야 되는데, 막 슬퍼해야 되는데, 그런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 중심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기쁘고 모든 일이 다 기쁘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나는 아파야 돼, 어려워야 돼, 슬퍼야 돼, 나는 지금 슬퍼하는 것이 맞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내면에 그 해답인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활 생명이 자꾸 접촉하도록 내 마음을 두드리도록 내 마음을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다가도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생겼다가도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게 되면 마음의 병도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참으로 이 위대한 평안이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이 있음을 정언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정언해야 되는 것이죠. 천사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울리는 큰 깨달음으로 여러분 느끼셔서 부활하신 이 아침, 이 복된 날에 우리의 믿음, 소망,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